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해명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또 구원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나타내시는지를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저희가 앞선 그 수요 말씀의 시간 동안 이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실로 그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이름 평강의 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 그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평안하고 강령한지를 우리가 묻는 우리나라 인사처럼 이스라엘에도 인사말이 바로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209번이 사용될 정도로 평강 혹은 평안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참으로 말할 것이 많습니다. 돈을 이야기해 볼까요? 돈 중요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는다고 한다면 그 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부장 또 평안하지 않은 오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불안에 빠져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부귀보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의 일입니다. 두 형제가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두 형제는 금뭉치 두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웬 떡이야? 아니 이게 웬 금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금을 챙기고 두 형제가 하나씩 금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배를 타서 한강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배가 그 강의 딱 중간쯤에 서 있을 때에 아우가 자신의 금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형이 놀라서 왜 그 금을 던져버리냐고 이유를 묻자 아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데 아까 길에서 금을 발견하고 저희가 금을 나눠 갖고 나서부터는 형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형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금덩어리 두 개를 다 같이 가졌을 텐데 형이 계셔서 저는 하나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번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금덩이인 것 같아서 이 금덩이를 그만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형도 너의 마음도 그러했구나. 나도 사실 금덩이를 줍고 나서부터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다라고 하면서 형도 자신의 금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금덩이를 갖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 또 형제의 우애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형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금을 버린 강을 투금강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고, 또 금을 던진 나루라고 해서 그곳의 나루의 이름을 김포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경기도 김포, 그 이름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공감하십니까?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두 손의 황금을,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맞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참으로 돈보다도, 아니 세상의 어떠한 모든 가치보다도,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안타깝게도 마음의 평강은 쉽게 빼앗길 수도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의 마음의 평강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유한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일상의 걱정 염려에 흔들리게 되고,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계속해서 요동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그 평강을 빼앗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사회의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생기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말 한마디에도 쉽게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과 또 부모, 친구의 문제 때문에 이 평안을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은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주 그 누렸던 평안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찰나 어느 순간 그 평안함이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지요. 저희가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예배당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집에 가려고 차를 타자마자 급하게 뛰어드는 차 때문에 버럭 화를 내고 때로는 욕을 내뱉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고서 내가 다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품어주리라라고 기도하고서 그날 바로 그 저녁에 반찬이 이게 다냐고 맨날 이런 것밖에 먹을 게 없냐고 투정하는 남편과 자식의 말에 짜증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고 쉽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평강의 마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황금을 다 버리고 무소유를 따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하면 우리가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바로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주변 가운데 쉼없이 바뀌고 있는 그 외부 변화를, 외부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앞서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염려와 불안은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막연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온 천하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아시고 어떤 일이 시작할 때 그 일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앞선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름은 모사라,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앞서 고백하면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고백해 나갔습니다. 그런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한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과 같이 빌립보서에서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게 완벽하게 저에게 해답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 그 안식, 평강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쉽게 사라지고 빼앗기고 놓칠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아니면 거꾸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안식과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세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더욱더 와닿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10일 정도 남았네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 반지, 결혼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 안에 성경 구절을 넣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평생 동안 붙잡고 가야 할 성경 말씀을 반지에 새긴 것이죠. 아내와 저는 평소 자신이 품은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일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자 평생에 품어온 말씀들이 똑같이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저희가 사랑해서 서로 맞기도 하는 것일 것이고, 또 서로 잘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단번에 그 말씀이 통한 저희는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반지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12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반지에 성경 말씀을 새겼다라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정신없이 결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그러하셨듯이 결혼 준비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속상해할 일도 많고 갑자기 변경되는 일들 때문에 모든 것들을 취소하기도 하고 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깨달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 반지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새겼었지라고 저희 깨닫게 됩니다. 그 새겼던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놀랍도록 경험해 가게 하십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 서로 다투고 힘들어하고 참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진실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이라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서 주님, 나에게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것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표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거라 믿을 때에 우리는 평강을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비교적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었든지 아니면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이방인이었든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녔던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부인하고 외부인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써 세상 모든 만물들을,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막혔던 관계, 죄로 인해서 막혔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어졌고 그 이어짐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또 하나님 이방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모든 친밀함과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과 사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언제나 안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여정들을 지켜가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택하신 방법들을 다시금 기억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것들을 다시 그 하나하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늘 보좌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초라한 그 말구 가운데서 냄새나는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또 평안한 삶을 살지 않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30여 년 동안 이름 없이 불편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인기를 얻고 대우를 받아서 평안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배척과 거절과 모욕과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머리 둘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사역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서 높임을 받으시기보다는 십자가 그 죄인의 형벌에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 흘리시며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서 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죽음이 된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안한 환경을 찾거나 평안한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환경 가운데 처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피가 눈물이 되어 흐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길을 친히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요한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고난과 불편함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것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진실로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내 안에서 내 우러나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참된 평강과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평생토록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평안과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진실로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진실로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희생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이 사순절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364장은 우리에게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가사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의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에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의 얼매인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다 꼬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고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범람하여서 모든 것들이 망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가정에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 간의 그 관계에서 더욱더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심란하며 불편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범람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 꿇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마음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평안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희는 더 나아가서 나의 평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해명 가족, 우리 형제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깃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마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가족에게, 해명 가족에게,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저희는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눈물 흘리며 심란하며 마음이 범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 가족과 자녀와 해명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친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세상보다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여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그 질병과 그 어려움과 그 갈등보다 더욱더 크십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공로와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험난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뒤덮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절벽 끝과 같은 낭떠러지 앞에서도 한 줄기 피어있는 그 장미꽃과 같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평안을 꽃 피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더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된 말씀을 선포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을 취소하고 바꾸며 그 가운데 낙심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싸우고 다투고 아버지 때로는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빠질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이름, 오직 그 이름을 단단히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을 겪으셨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끝내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과 사랑과 위로를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기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 시간 저희가 좀 더 경건하게 절제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기쁘게 받아주고 진실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해명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에서 수술하고 또 다시금 회복하며 치유하며 나아가는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참된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마치고 가정의 자리로 또 직장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